마음을 스스로 조율하라.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넉넉함을 베풀며 가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를 퍼뜨린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반면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냉정하고 남에게도 무관심하여 부딪히는 순간마다 차가운 벽을 세운다. 그들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고립된 삶을 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다. 사람은 평소의 기호를 지나치게 두텁게 하거나 너무 척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따뜻함과 건강한 경계를 함께 지녀야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같은 사물이 동시에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어느 것도 저마다의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는 선이 되고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되며 귀머거리에게는 선도 악도 아닌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그대 마음을 스스로 조율할 줄 알라. 때로는 두텁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척박하게 스스로를 가늠하라. 그대 마음은 그대가 조율하고 다룰 수 있는 훌륭한 악기다. 사람은 하늘도 이길 수 있다. 그가 불을 자랑하며 나를 압박할 때 나는 이내 힘으로 맞서겠다. 그가 높은 지위를 내세워 나를 굴복시키려 할 때 나는 의로움으로 반격할 것이다. 군자는 결코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하늘도 넘을 수 있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기질마저 바꿀 수 있다. 그러니 군자는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는 사람이 살 편안한 집이며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넓은 길이라고 맹자가 말했다. 인이란 어질고 의로움을 뜻하는 말이다. 인의를 가슴 깊이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재산이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때 확고부동한 자아의식이 필요하다. 남의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스스로를 완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시도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이다.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높이 서라. 뜻을 세우고자 한다면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높이 올라서라. 그렇지 않으면 티끌 속에서 옷을 털며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결코 초탈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나비가 촛불에 뛰어들듯이 순양이 울타리에 부딪히듯이 결코 안락함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선의 높이를 조정하라. 피장부하장부란 말이 있다. 사람의 지능이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높이 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슷비슷한 무리 속에 서 있을 바에야 그야말로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한 걸음쯤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은 그래서 이로운 말이다.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것을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뜻일 게다.
뜻을 세우려거든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겨라. 정신을 가다듬어 집중해라.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고 한 곳에 몰입해야 한다. 만약 덕을 쌓으면서 사업이나 명예에만 눈을 돌린다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 책을 읽으면서 풍류나 놀이에만 빠져 있다면 깊은 마음의 세계에는 절대 닿을 수 없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오를 다지고 깊이 파고들어야만 진정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학문에 정진한다면 그것에만 집중해야지. 명예나 지위에 정신을 분산시키면 큰 깨달음을 얻기 힘들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을 깨어서 바라보고 경험해야 한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련은 성장을 위한 축복이 아닌 그저 지겹도록 힘든 경험으로만 남게 된다. 삶이란 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롭게 자신을 생성해 나가는 것이다. 물을 보내지 않으면 물레방아는 돌지 않는다. 그대가 돌리기 위한 물레방아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 쉼 없이 물을 보내줘야 한다. 참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부러운 마음을 지니지 말라. 도덕을 닦아가는 길에서 마음을 무심한 돌처럼 단단하게 가져라. 한 번의 부러움이 당신을 욕심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를 이끌고 싶다면 물결과 구름처럼 맑고 청명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한 번의 집착이 당신을 위험한 수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욕망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도와 덕을 닦는 사람이 사물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진다. 마치 나무나 돌과 같이 사물에 대해 초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도덕보다 우선하게 된다. 세상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때는 권력이나 명예 등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공공의 선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불을 놓는 세 가지 불꽃이 있다. 자부심과 질투심과 탐욕심이다. 자부심처럼 위태로운 것이 없고 질투심처럼 사악한 것이 없으며 탐욕심처럼 추악한 것도 없다. 부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 부러움은 어느새 그 부피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 욕심은 다시 새로운 욕심을 낳고 커다란 탐욕의 터널을 파놓기 마련이다. 잔잔히 내려 쌓이는 햇볕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구름결이나 물결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일이다. 지붕을 성기게 이으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은 곧 이것을 뚫는다. 눈을 열면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삶은 항상 그 본질을 새롭게 드러낸다. 사물과 사람들은 그 안에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와 같기에 보는 각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지루함과 시들함도 마찬가지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관계에 다시 생기가 흐를 것이다. 그 관계 속에 숨겨진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열고 세상과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비우고 버려라. 버리고 비우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지혜와 결단을 담은 선택이다.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옛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삶의 순환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위한 준비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은 중요하다. 그 한순간의 돌이킴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련 없이 떠나는 용기를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머물게 된다. 삶은 결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려야만 새싹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는 삶의 퇴색과 무너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버림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푸르게 자라나는 나무처럼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버리고 비운다는 것, 그것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이고 그 용기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적당한 가난에서 찾은 자유.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에 얽매이게 된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내면을 흐리게 하고 본연의 순수한 심성을 왜곡시키며 진정한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무엇을 차지하고 쌓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주 부유함을 목표로 삼지만 가난을 지키며 삶을 즐기는 지혜는 쉽게 잃어버린다. 그러나 적당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안겨준다. 가난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가난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맑고 간결하게 해주며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물질을 축적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 마음은 늘 부족함과 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내면에서의 가난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다. 이 가난은 우리가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며 번뇌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일상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 삶에서 적당한 가난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길이 될 것이다. 이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생명의 무게는 저울에 달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다. 생명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으며 그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이 곧 존재의 뿌리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귀중한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소홀히 다루기도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라.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경험하고 생명 또한 그 무상함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생명은 소중하다. 하루하루의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뿐의 시간이듯 우리의 삶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소모하지 말고 남의 생명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생명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속에서 무한한 가치로 빛을 발한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가꾸며 살아가야 한다. 한 생명의 소멸은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단지 한 개인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연결된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그의 삶을 함께했던 모든 인연이 함께 무너져 내린다.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홀로 독립된 것이 아니며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꺼진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공허함이 깃들고 그가 아끼던 물건조차도 빛을 잃는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던 사진이 황량한 추억이 되고 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더 이상 쓰임을 잃고 방황한다. 이렇듯 한 사람의 생명은 단순한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수많은 인연들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그로 인해 무너질 또 다른 세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집합체이며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정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리일 것이다. 윗사람의 한 걸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임금은 백성들의 선창자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의 표본이다. 백성은 선창에 호응하며 움직이고 아랫사람은 본보기를 따라 행동한다. 이 단순한 이치는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행동과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본받는다.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랫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흔적을 남긴다. 지도자가 탐욕을 보이면
그 아래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법을 배우고 지도자가 절제와 도리를 지키면 그 아래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며 따라가게 된다. 윗사람이 먼저 부르면 아랫사람이 화답한다. 그 호응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급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파도처럼 번져나가고 그 파도가 한 사회의 공기를 바꾼다.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내뱉는 말과 내딛는 걸음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하다. 그들의 귀는 예민하다. 허울뿐인 말은 쉽게 무너지고 거짓된 행동은 곧 드러난다. 삶은 결국 위아래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부모는 자식의 선창자이며 스승은 제자의 표본이다. 가장은 가족에게 길을 보여주고 조직의 윗사람은 구성원들에게 기준이 된다.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이 원리는 그대로 작동한다. 따라서 먼저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가 선창하는 음이 바르면 화음은 맑고 곱게 울리며 그가 음을 어기면 전체의 조화는 무너진다. 지도자의 한 걸음이 바르면 사회는 곧게 걷고 그가 그릇된 길을 가면 모두가 함께 비틀거린다. 결국 윗사람이란 이름은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표본이 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게다. 선창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목소리를 내되 그것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무거운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 한 사람의 올바른 걸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바꾼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윗사람의 존재 이유다. 나라를 좀먹는 진짜 척은 안에서 나온다. 임금의 영예와 수치를 돌아보지 않는 신하가 있다.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관심 두지 않고 오직 권세 있는 자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데만 힘을 쏟는다. 그에게는 나라의 안위보다 자기 한 몸의 안락이 중요하다.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아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교제를 넓히는 데 급급하다. 이런 자를 두고 국적이라 부른다. 나라를 좀먹는 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 생겨나는 법이다. 진정한 신하는 임금의 기분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라의 바른 길을 위해 간언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사람이 진짜 신하다. 그러나 국적은 바른 말을 피한다. 바른 말을 하면 미움을 살까 두려워 침묵한다. 침묵이 곧 죄가 되고 아부가 곧 배신이 된다. 이런 자가 많아질수록 나라는 겉으로 평온해 보이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국적은 한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는다. 임금은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현실을 외면하고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그러면서도
국적은 자신을 충성스러운 신하라 포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충성은 나라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을 향해 있다. 결국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임금도 백성도 아닌 자신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늘 비슷하다.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썩은 무리가 먼저 나라를 흔든다. 국적은 바로 그런 무리다.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 진짜 적은 성문 밖에 있지 않고 성문 안에서 웃고 있는 법이다. 지도자의 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신하가 선다. 바른 말을 하는 자와 영합하는 자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나라를 살리고, 아첨은 달콤하지만 나라를 죽인다. 어느 쪽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임금의 앞길이 달라지고 결국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역사가 가르쳐준 진실은 분명하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직원에서 나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독은 아부에서 자란다. 진정한 위정자는 아첨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슬리더라도 다른 소리에 마음을 연다. 그리고 국민은 기억해야 한다. 국적이 많아질 때 나라의 미래는 이미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작은 걸음이 큰 길을 연다. 천리길도 한 걸음을 쌓지 않으면 끝내 도달할 수 없다. 거대한 강과 바다도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큰 성취를 바라지만 작은 노력을 소홀히 하고 빠른 결실을 원하면서 꾸준함을 경시한다. 그러나 모든 성취의 뿌리는 반복과 인내 속에 있다. 칼로 나무를 자른다고 해도 도중에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꺾지 못한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간다면 단단한 쇠나 돌도 뚫어낼 수 있다. 능력이 크고 작음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끝까지 이어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멈추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멈춘 순간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너지고, 이어간다면 불가능처럼 보이던 것도 길을 열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시작의 결심에만 의미를 둔다. 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어가는 힘이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이어지면 어느새 먼 길을 걷게 되고, 미약한 힘이라도 모아지면 결국 큰 힘을 이룬다. 그것이 세상 모든 성취의 법칙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천천히라도 이어가면 길은 반드시 열리고, 잠시 멈추는 순간 그 길은 닫힌다. 삶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흐름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나태한 하루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무너짐이 되고, 성실한 하루는 미약해 보여도 그것이 쌓이면 위대한 힘이 된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은 오늘의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달려 있다. 큰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향해 작은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있다면 언젠가 도달하지 못할 곳은 없다.
인생의 진짜 승패는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는 데 있다. 겸손한 덕은 질투의 문을 닫는다. 저리가 높은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길러야 분쟁의 길을 열지 않을 것이며, 공명이 높은 사람은 겸손한 덕을 길러야 질투의 문을 열지 않게 된다. 전쟁이 끝나자 카토는 모든 장병들에게 1파운드의 은을 나누어 주었다. 몇몇 사람이 금을 갖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골고루 은을 갖는 것이 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은 먹고 마실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전리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카토는 자신의 행위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덕을 가장 많이 쌓은 사람과 덕을 겨루고 싶지, 재물이 가장 많은 사람과 재물을 겨루거나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과 욕심을 겨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모든 일에서 결국은 덕이 승리하기 마련이다. 덕은 시련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힘을 정복한다. 모든 경의를 지배하는 것도 역시 덕이다. 덕행이야말로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꽃향기 무르익은 곳에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 곳에서는 다리를 굳게 세우고 힘차게 걸어라. 꽃향기가 만연하고 버드잎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그러나 위태롭고 험한 길에 들어섰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머리를 돌려 안전한 길로 돌아서라. 험준한 세상길을 걸어가려면 언제나 우뚝한 산처럼 묵중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혼돈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발길로 세상 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간 어느새 흙먼지에 쌓여 그 본래 모습마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침침한 눈이 아닌 밝은 눈으로 내다보면 지금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그토록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어쩌면 이미 그대 내부에서 일찍부터 그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상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가지각색의 길을 만나게 된다. 비바람이 비껴 불고 빛발이 급한 길이 있는가 하면 꽃향기 무르익고 버들 고운 곳도 있다. 위태롭고 험한 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어느 길을 들어설 것이며 어느 길을 피할 것인가는 온전히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의 계곡이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죽음의 계곡도 있다. 다리를 굳게 세워 힘차게 걸어야 할 곳은 힘차게 걸어 나가면 될 것이고, 유혹의 계곡을 지날 때면 짐진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크게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길은 재빨리 돌아서라. 안전하고 튼튼한 새 길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삶의 절도는 곧 삶의 향기가 된다. 공직에 있을 때는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행을 바라고 모여드는 무리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은퇴하여 시골에 눌러 살 때는 지나치게 높이 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만나기 쉽게 하여야 예정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의 한복판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끊임없는 욕구와 그 욕구에 이어지는 또 다른 욕망으로 자신을 점철하려 애쓴다. 그럴 때마다 감정과 이성의 충돌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마치 도박에 돈을 걸듯 요행수를 바라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쉽사리 그대의 속을 보여줬다고 하자.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 작은 틈을 보여주어 일말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그래서 절도가 필요하다. 삶 속에 그대 나름대로의 절도만 유지한다면 인생의 도박꾼은 접근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직에서 은퇴하여 은둔의 삶을 영위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 나름대로의 절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절도는 곧 삶의 향기가 된다. 향기는 날이 갈수록 그 농도를 더해가며 퍼져나간다. 또한 자신을 살찌우는 것은 물론 이웃들도 살찌게 한다. 그대의 것이지만 우리들 것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향기인가. 대인을 경외하면 방종하지 않는다. 대인을 경외하면 제멋대로 함부로 날뛰는 마음이 없어진다. 평범한 사람 또한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사람을 경외하면 세력을 믿고 횡포 부린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경외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존중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을 경외하면 그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객기의 충동으로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경외하면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 수 있다. 공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힘만 믿고 횡포를 부릴 수가 없다. 상대가 누구든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실수가 적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존경하지 않으며 성인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 두려움은 사랑만큼이나 강한 감정이다. 두려움 속에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존경에 대한 질서, 사랑에 대한 복종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쓸리는 풀잎과도 같은 자연 현상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은 비천함보다도 강하다. 그 두려움 속에는 무지로 인한 무례와 방종으로 인한 나태와 천박함에 따르는 횡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에서 멀어지고 보통 사람을 두려워하면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용한 기쁨은 거기서 비롯된다. 때로는 남과의 비교도 유용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진다. 마음이 게을러지거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 남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럴 때 내 처지보다 더 좋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분발할 수 있다. 나와 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의 대상은 항상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분발하기 위해 남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하다. 게으름은 산 사람의 무덤이라고 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고 사고마저도 일체 정지된 상태라면 그것은 완전한 무일 수 있다. 일단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살아있음으로 해서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이란 발을 적시기가 싫어 먹고 싶은 고깃덩이를 바라보고만 있는 고양이와도 다를 바가 없다. 게으름으로 마음이 몽땅 닳아버리기 전에 이웃을 살피라. 앞서간 사람의 늠름한 발자국을 보면서 그 게으름을 쫓아내버리라.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도 철을 분리하는 광산 사업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철이 대량으로 산출되어 철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5년 동안의 노력과 재산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 에디슨은 오히려 용기 백배하여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조 시멘트 사업에 손을 대어 성공했다. 그는 광산 사업에 실패한 직후 황량한 공장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여기서 일했었던 5년이 내 일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절이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다른 누구의 이익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성공은 실패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실패야말로 가장 고귀한 생명력이다. 어떤 친구를 둘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 정도로 곧 그에게 동화된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또한 그에게 동화될 것이다. 붉은 단약을 담은 것은 붉어지고 검은 옷을 담은 것은 검어진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을 신중히 가려야 한다. 공자의 말이다. 후각은 쉽게 지치는 감각기관이다. 난초의 은은한 향이나 생선의 강렬한 냄새도 오랫동안 맡으면 둔감해진다. 친구도 오랫동안 어울리다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그 말과 행동에 별다른 저항이 생기지 않는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동화된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둘 것인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선하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면 점점 비슷한 사람이 된다. 선악은 원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태초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선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선도, 악도 결코 독립적일 수는 없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빌리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바다와 같다. 선과 악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몸과 그 영혼을 빌어 그들은 선 또는 악이 된다.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바다를 의식하지 못하듯 사람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난초 향기로 가득한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보라. 그대도 어느새 난초 향기에 동화되어 그 향기가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동화되어 착한 사람이 된다. 생선 가게에 오랫동안 있어 보라.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대의 몸 구석구석까지 생선 냄새가 배어들 것이다.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즈니쉬가 말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당신은 귀가 되라. 무엇인가 보려 할 때는 눈이 되라. 무엇을 만질 때는 감축이 되라. 모든 열정과 감수성을 다 모아서 보고 듣고 만져라. 그러면 어떤 감각도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감수성으로 통합될 것이다. 배움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으니 비록 옷이 젖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물기가 축축하게 배어든다. 직견이 없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측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비록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나게 된다. 공자가어의 말이다. 함께 하는 친구가 배움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줄어든다. 사람이 뼛속까지 바뀌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한다.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갈 때 물기가 촉촉하게 배어드는 것과 같다. 무식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식견이 좁아지기 쉽다. 사물과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단순하게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다. 변소에서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더라도 냄새가 배어드는 것과 같다. 배움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발전이 있다. 배움을 통한 자기 성장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게 된다. 그 사귐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사귀는가가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되 몇 사람하고만 친하라. 그 몇 사람도 믿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라. 진정한 우정이란 성장이 더딘 나무와 같고 친구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불리한 여러 가지 충격을 겪어봐야 한다. 서두를 것이 없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충분히 알아보라. 소크라테스는 친구의 수요를 헤아리는 것보다 양의 수요를 헤아리는 것이 훨씬 쉽다고 했다. 진정한 친구를 찾아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무지한 친구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없다. 그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지만 그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 막심 고리키가 말했다. 친구를 선택하는 데는 퍽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많은 법이다. 처음에는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인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의 병독이 완전히 내 몸에 옮았을 경우가 많다. 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 가면 밑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사회생활을 위한 관계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관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주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친구가 몇인지 숫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를 사귐으로써 얻을 수 있다. 서로의 마음까지 아는 사이는 드물지만 서로의 이름과 얼굴과 말씨까지 아는 친구는 참으로 많다. 그 중에는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미워하는 친구도 있다. 그대에게 관심 있는 친구도 있지만 무관심한 친구도 있다. 그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대를 믿고 감싸주는 친구도 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대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다만 아는 사람들일 뿐이다. 에리 프롬의 건전한 사회에 이런 말이 나온다. 현대인의 친구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서로를 이용하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진 기계의 관계와 같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훗날의 이용 가치를 위하여 항상 어떤 우정을 가지고 타인을 대한다. 그래서 만인이 만인의 상품이 된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이나 증오가 그리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상적인 우정, 그리고 피상적인 공정은 있지만 그 껍질 뒤에는 거리감과 무관심이 도사리고 있다. 하루 한 가지 선행이 곧 나를 세우는 길이다. 크고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좋다. 보잘것없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행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라. 그것이 바로 삶의 질서이며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다. 행함 없는 깨달음은 공허하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었다 한들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를 헛되이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선을 행하지 않는 날은 곧 자신이 넘어진 날이다. 삶의 의미는 말 속에 있지 않고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단 한 번의 작은 친절, 한 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지탱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선행을 행했는가? 이웃을 위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 결국 나를 이루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거듭 명심하라. 행동,
말,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몸짓,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속에 스치는 모든 생각이 곧 업이 된다. 업이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결과까지 포함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선한 행위와 따뜻한 말씨, 맑고 깨끗한 생각은 밝은 업을 쌓아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끈다. 반면, 그릇된 행동과 험악한 말, 탐욕과 분노에 물든 생각은 어두운 업을 만들어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한다. 업은 한순간의 선택에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행동과 말,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향이 된다. 그리고 그 성향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력이다. 업력이 깊어지면 그것이 업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변화하려 해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나쁜 말을 내뱉지 말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끌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라. 한마디의 말이 운명을 바꾸고 하나의 생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 품는 생각을 늘 살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를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어진 업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라. 다만, 다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으로 더 이상 나쁜 업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한 업을 쌓다 보면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하나씩 켜듯이 우리의 삶도 점차 밝아질 것이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행복을 잃어가는 가슴은 공허하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풍요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는 것은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꽃이 피어나도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삶이라면 이미 메말라 버린 것이다. 행복이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란 부피나 크기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소유가 많을수록 집착이 깊어지고 집착이 깊을수록 불안이 커진다. 삶의 질을 고민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쫓는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되찾으려면 가슴을 닫지 말아야 한다. 삶의 작은 순간에 감사하고 생명의 신비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평온할 때 행복은 비로소 우리 곁에 머문다. 잃어야 비로소 채워지는 법이다. 잃는다는 것은 반드시 불행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잃음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온전히 얻을 수도 없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이 불가능하다. 크게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크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소유를 향한 갈망으로 점철된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 더 단단한 관계를 원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되기도 한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고 집착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진다. 그러나 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유롭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개체로서의 삶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고 내 것과 내 것을 따지는 삶에서는 본질적인 행복을 찾기 어렵다. 자아를 넘어선 전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나무가 자라듯 우리 역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 멈춘 삶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과연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용기가 있는가? 삶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순간부터 그 흐름은 정체되고 썩기 시작한다. 지나온 삶에 만족하며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인생의 중고품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혼은 빛을 잃고 무뎌지며 생명력 없는 존재로 남게 된다. 진정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탐구이고 시도이며 실험이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새로운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삶은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곧 고통으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선택 앞에 서 있다. 어제와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오늘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을 되돌아보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탐구하고 깨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인한 기둥. 우정이야말로 인간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다.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진 무거운 짐도 참된 벗과 나눌 수 있다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만약 서로가 선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에서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벗과의 우정이란 마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듯 어떤 문제라도 마음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품어줄 항구이자 기쁨을 2배로 만들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참된 벗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엄청난 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을 아무런 사심 없이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반대로 삶이 가혹한 시련을 안겨줄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며 나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겨줄 벗이 없다면 그 불행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가혹한가? 우정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며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참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와 고통을 함께 견디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찾고 끝까지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우정이다. 우리의 두 번째 자아. 우정은 셀 수 없이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가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비추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준다는 점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몰고 오고 때때로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진정한 벗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친구의 존재가 우리를 나약함에서 구해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한 인연을 넘어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친구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제2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성찰과 위로를 얻는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삶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참된 우정 속에서 더욱 빛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벗과 함께하는 삶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다. 영원히 이어지는 삶의 연장선. 참된 우정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확장시킨다. 친구가 부유하다면 나 또한 빈곤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나약하더라도 친구가 강하다면 그의 힘을 나누어 받아 함께 강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의 가치는 단순한 물질적 교류나 순간적인 도움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정은 삶을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를 더욱 길고 깊게 이어가게 한다. 설령 나의 삶이 끝난다 해도 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나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존경하는 친구가 있는 한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정이 지닌 가장 숭고한 힘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다면 우리는 육체의 유한성을 넘어선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게 된다. 우정은 단순한 인간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영혼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